이제 봄이 온 것 같죠. 어떤 때는 이렇게 여름이 바로 온 건가 생각할 만큼 이 짧은 팔 입고 다니는 분들도 개중에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봄이 되어서 농부가 소를 끌고 밭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밭 가는 장면 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밭 가는 장면 많이 봤습니다.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신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로 보니까 소를 앞에 두고는 뒤에 쟁기를 이렇게 묶어서 소를 앞에 몰면서 이 농부가 쟁기를 잡고 가죠. 그러면 밭이 깊숙이 갈려서 뒤에는 부드러운 흙과 이랑이 도랑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해봐라. 그러고는 쟁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쟁기를 받아들고는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소를 몰아서 이 밭을 가는데 밭을 잘 갈고 뒤로 돌아보니까 그 이랑들이 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꾸불꾸불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팁을 주기를 저 멀리다가 목표를 하나 딱 정해두고 그걸 딱 보고 밭을 딱 갈아라 라고 팁을 준 겁니다. 그럼 아버지 시킨 대로 이 아들이 다시 소를 몰면서 밭을 쟁기를 갈았는데 여전히 또 삐뚤삐뚤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죠. 도대체 널 어디를 목표를 보고 뭘 보고 밭을 갈았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기 소 보이소. 소 엉덩이를 딱 보고 힙을 딱 보고 거기를 보고 내가 밭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소가 자꾸 움직이니까 자연히 그 밭이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아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목표를 잘못 정한 것이죠. 진짜 잘 정확한 목표를 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 바라보느냐, 어디에 우리의 목표를 두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반듯한지 아니면 삐뚤삐뚤한지 하는 것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무엇을 보는가 하는 데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 아들이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 아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밤중에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섭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누군가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고는 예수님이다 이야기했죠.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시 걷다가 이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듭니다. 무서워 빠졌죠.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만 쳐다보고 가지 않고 발 아래에 있는 출렁이는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만 계속 잘 보았더라면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까지 성금성금 잘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죠. 형들 찾아서 전쟁터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윗의 눈앞에 이거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가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블레셋에서 나온 장수가 골리앗이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백성들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골리앗의 키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로 계산하면 2m 83cm입니다. 2m 83cm면 진짜 완전 거인이죠. 거인.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칼이나 창 무게만 봐도 어마어마한 무게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앞에 도저히 나설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생기질 않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투구를 쓸 수도 없고 너무 크니까 갑옷을 입기에도 크고 너무 무거워서 입을 수도 없고 칼을 들자니 칼을 들기도 힘들어했던 그 어린 소년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겠다고 나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안 하는 얘기니까 뭐 너무 평범하게 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쪽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그 2m 83cm의 골리앗이 서 있는데 그 앞에 이 소년이 투구도 안 쏘고 갑옷도 안 입고 달랑등에 뭐 있습니까? 막대기 하나와 돌 5개. 이것 들고 앞에 나서는 것은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던 것은 이유는 뭡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봐도 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맞짱을 뜨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있죠.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왜 다윗이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다윗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뭡니까? 이유는 다윗은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그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골리앗도 보였겠죠.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도 보았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진짜 본 것은 그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평소에 늘 함께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느냐 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념을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 뭘 확신을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골리앗만 쳐다봤던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도 나설 수 없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보았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감히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뭡니까? 본 것 똑같은지 보이지만 실제는 뭘 보느냐 그 본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은 뭘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 미리 정탐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구성되는데 각 지파의 대표 12명으로 구성되죠. 그 12명에게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해 오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40일 후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땅에 대한 이야기. 진짜 그 땅이 좋은 땅인가?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하는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증거로 뭘 가져오는가 하면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 포도송이가 맺힌 가지 하나를 잘라서 가져왔는데 그 가지가 너무 무거우니까 2사람이 막대에 끼어가지고 들고 올 만큼 그 포도송이가 아주 기름지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 땅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2번째는 그들이 살던 성입니다. 그들이 살던 성을 보니까 정말 크고 견고해서 정말 이런 성들이 없습니다. 3번째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대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성을 우리가 과연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서는 보고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성을 보고 사람들 본 것까지는 같았는데 그 성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이 보고 뭐 했습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을 차지할 수 없답니다. 왜 그렇죠?
그 성의 성 사람들이 너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 사람들 비교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성 사람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수아와 갈렙은 반대 이야기하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크고 좋은 성들, 그 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성을 차지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 보고 온 거죠. 똑같은 땅, 똑같은 성, 똑같은 사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보고가 달라지셨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게 다 그걸 내가 받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영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다라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보는 것과 믿는 게 서로 다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A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A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보는 것과 달리 진실은 다른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태양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장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정동진 것을 본 적 있어요. 아주 그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바다를 가로지고 올라오는 그 태양이 얼마나 멋집니까? 몇 년 전에는 저기 울릉공 근처에서 해가 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석양이 아주 붉게 물든 그 석양과 함께 해가 지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배워서 아는 것처럼 지구와 태양을 도는 것이지 태양이 떴다 졌다 하는 건 아니라는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태양이 뜨고 지는데 실제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현상뿐만 아니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체가 드러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뭐 사건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죠. 저 사람은 내가 A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A가 아니고 B형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것, 정말 제대로 보느냐는 것, 진짜 봐야 될 걸 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방 눈에 도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가 참으로 많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시킨 게 뭐겠습니까? 그게 훈련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대로 보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자를 제대로 보게 하는 훈련을 한 기간이 40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싶은 내용이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자로 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훈련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게 제대로 보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눈 열어주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오늘 좀 서론이 참 길었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해서 거기 텐트를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광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경했던 곳, 그게 신광야고 지금 도착한 르비딤도 역시 광야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고전에도 물이 엄청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마라는 물이 있긴 했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고 지금은 물이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더 악화된 것이죠. 물이라도 있으니까 그걸 달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물조차도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딱 드러나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궁시렁궁시한 정도가 아니고 이 모세와 싸웠다는 거죠. 뭐라고 싸웠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 인도내서 여기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만들었냐라고
대항해서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여차하면 조금만 더 있으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일 것 같은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뭔가 하면 잊어버리기 잘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떠나왔는지,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들을 가로막은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들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썬물을 단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현상이 처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양심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것들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 말 아시죠,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 단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친구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는 중에 여행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는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치고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뺨을 한 대 친 겁니다. 그랬더니 뺨 맞은 사람이 모래 위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라고 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나서 다음 오아시스를 만날 때까지는 이제 관계가 불편하니까 입을 꽉 다물고 갔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좀 쉬어가려고 하는데 그 뺨 맞은 사람이 실수로 거기 있는 늪에 빠진 겁니다. 그랬더니 뺨을 때렸던 사람이 그래도 친구니까 그 집을 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구조를 받은 그 뺨 맞은 사람이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돌에다가 씁니다. 뭐라 쓰는가 하면 오늘 내 친구가 나를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라고 쓰더라는 겁니다. 그 때렸던 친구가 너 왜 그렇게 하냐, 전에는 모래에 쓰더니 이번에는 왜 돌에 썼냐 그랬더니 설명이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원수 준 일은 모래가 새겨서 바람 불면 거기에 지워지도록 하는 거고, 너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돌에 잘 새겨서 기억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겁니다.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겨라. 근데 우리는 되게 반대로 하죠. 원수는 돌에다 새겨가지고 안 잊어먹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돌에다 박아가지고는 그걸 또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뗐는데 이때 뗐는데 이렇게 하면서 투정과 이게 하나님의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반응의 이유는 뭔가 하면 받은 건 자꾸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자꾸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가 이런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공하신 모든 날만 은혜로 사는데 그건 다 잊어먹고 없는 거 자꾸 덜먹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보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안 보고 그냥 눈에 보인 것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주고 원했습니까? 그동안도 재앙 내리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만나 매출하기 이런 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신 건 뭐였죠? 그게 아니고 홍해 갈라지는 것, 만나가 내리는 것, 그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누가 홍해 갈랐냐는 것이죠. 누가 너에게 만나 매출을 주느냐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썬물을 단물을 바꾸어 줬느냐, 그 일을 하신 분을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데 뭐죠?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겁니다. 홍해만 보고 썬물만 보고 눈에 펼쳐진 그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보여준 것을 보지를 못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을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게 뭔가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인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딱 덮어서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 보호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를 덮으셔서 그 쌀쌀한 그 날씨 가운데 그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보존해 줍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너희들 보호하고 있다. 그들이 앞서갈 때는 제일 앞에 서서 그들 길잡아 대어주시고, 그들이 텐트를 칠 때는 그들이 한가운데 계시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걸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불기둥 구름 기둥 보고 놀라는 게 말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항상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 호렙산 반석에 올라가라 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라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 그럽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를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항상 들고 지게 하면서 사람들하고 그 지팡이를 보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여러분, 지팡이 그 자체가 신비한 마술적인 지팡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진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게 문제인 것입니다. 못 본 게 문제 아니고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게 진짜 문제인 것이죠. 잘 보여주는데 뻔히 보면서도 그 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할 때, 아니 보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그냥 보는 것 말고 진짜 보는 것, 제대로 보는 것, 봐야 될 걸 보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보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그게 내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믿음은 뭡니까? 내가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믿는 것, 그게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그 객관적인 믿음이 남의 믿음을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대, 저렇게 하셨대, 남의 간증만 듣고 삽니다.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언제나 구경꾼이 있죠.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해, 저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나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걸 생각지 않고 항상 남의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속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보는 것만 아니고 먹게 하죠. 마시게 합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배부르라고? 목마르니까 해결해주고, 그것도 1차적인 이유지만 2차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제발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보여주십니까? 믿으라고. 그리고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보여줘도 볼 수 없고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걸 공동 번역성에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믿음,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볼 수 없는 것,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현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를, 우리의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를 좀 믿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덧붙여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 좀 읽어보고, 이거 좀 연구해보고, 이거 좀 묵상하면서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믿어라 라고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또 다른 어를 만나면 그 모든 다 잊어버리고 그 기쁨, 노래 다 없어져 버리고 한숨과 원망과 절망에 허우적거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 이놈들아, 입점했으면 이제 알아서 포기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냐 했을 텐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결정하신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부모는 자식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자식들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런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놨다가 잡았다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놓더라는 겁니다. 내가 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안 놓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 놓아버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제적으로 놓아버리고, 건강 때문에 놓아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놓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놓아할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보여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해서 의심도 많고 연약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올라가라 그러죠. 그런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 물이 나와서 백성들로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해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 굳이 모세가 들고 갔던 지팡이를 그냥 모세의 지팡이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나일강 어떻게 됐죠? 강이 피가 돼서 마실 수가 없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반석을 치다는 히브리 동사 뜻이 뭔가 하면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일강에 임한 거죠. 나일강 신에게, 애굽의 신에게 임함으로 그 강물이 피부로 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 동시에 심판의 지팡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성경에는 이 모세를 향해서 다투었다 그랬지만 뭐라 하죠? 하나님이 모세가 말해요. 여호와를 왜 시험하느냐? 왜 여호와를 다투느냐? 하나님을 왜 시험하냐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삿대질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치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러죠. 심판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쳤더니 나일강을 쳤을 때 거기 강이 피가 베렸는데 반석을 쳤더니 거기 오히려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상의 차이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 죽이지만 하나님 백성은 심판을 내리지만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이스라엘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왜 그게 생수가 터져나온 겁니까? 이 사건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딱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했던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터져서 그 반석이 깨져서 거기에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의 심판과 저주를 그 반석이 대신 받았다는 것이죠. 반석을 깨뜨렸어. 반석을 쳐서 거기에 저주와 심판을 임하고 거기에는 오히려 생수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강타당한 반석, 쪼개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순환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바울은 우리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그렇게 말했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용을 받고 회복을 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깨어지시고 거기에 보혈이 강같이 흘러나와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사죄하고 우리의 영생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마사 머리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 또 하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당하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에 깨트린 그 물을 보면 먹고 마시면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때의 사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석이 터지고 그 반석이 깨뜨려지고 그 반석이 쳐서 거기에 샘물이 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오히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생으로 솟는 물을 주신 사건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오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남들 다 보는 그냥 세상 보는 것 말고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걸 보았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그 물에 몰살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침 저녁 내리는 만나 매출하기도 보았습니다.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석의 물이 터져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도 또 문제를 만나면 또 불평하죠.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계속됩니다. 왜 여전히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는 겁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은 안 보고 그냥 보고 지나갈 것을만 자꾸 매여 산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보고 먹고 마시게 하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이끌 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이들의 문제요. 또 오늘의 문제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사십니까? 변질될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걸 쳐다보면서 거기에 목숨 매고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쳐다보는 사람은 그 돈이 없어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새로 떨어진다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 권세 힘이 없어지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면 또 한숨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모든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바뀌고 변하고 없을 것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여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도 내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죠. 풀과 같고 풀의 영광 같아서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시선이 꽂혀 있고 거기에 모든 비전이 있고 거기에 모든 희망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항상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하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에 가면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겪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당장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당 손에 잡히는 것이죠. 거기 있으면 생활이 편해지는 거다. 거기 있으면 내 삶을 윤택해 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영원하지는 않다는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목숨을 다 걸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그럼 다 없애서 살아야 되는가?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움켜 잡으려 할 때 오히려 뺏기지만 다 내려놓으면 더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왔을 때 그 애굽의 과거의 삶을 늘 그리워했던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시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안겨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건 놓으면 망할 것 같은데 놓았더니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믿음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 말에 수긍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짜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의 가장 관심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있어야 소망을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옷 이름을 마사다 머리바라 한다 그랬죠. 마사 뜻은 시험한다는 뜻이고 머리바라는 뜻은 다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시험하게 됩니까? 현실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눈앞에 닥친 것만 보면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어떤 열심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믿음의 자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이시는 역사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다툼과 시험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보여주고 자꾸 경험하게 하고 자꾸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봐라 이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봐라 너희가 놓으면 하나님 이렇게 책임지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인지 보라고 우리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아들에게 다 지우시고 다 죽이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 다른 거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만큼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자비를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 또 시험에 들고 또 원망하고 또 한숨을 짓고 또 염려에 사로잡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믿음을 떠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공을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평강이 있는 것이죠.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괜찮아, 하나님 또 도우시오. 괜찮아, 또 이를 건너가실 거야. 하는 그 믿음과 배짱이십니다. 이게 영적인 실력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걷고 또 앞에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있겠지만 믿음을 갖고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현실과 눈앞의 문제 앞에 기가 죽고 한숨 쉬며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자리까지 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속 다듬으시고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도우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우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질병과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의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